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크신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기쁨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몸을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 듣는 자들에게 매우 큰 의혹을 가져다주는 비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상 왕국을 건설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지상 왕국에서 한 자리를 할 것이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상 왕국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을 위해 이 지구에 오셨다는 사실을 청중과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매우 그들은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의 관심사를 세상 왕국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업으로 돌이키고자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기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을 듣는 제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청중들에게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광복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바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완전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축복을 기다리는 청중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끝날 거야. 열매가 충분히 익으면 내가 추수하러 올 거야. 그때까지 너희는 씨앗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이 지상에서 영광스럽게 드높아질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청중들에게 천국을 뭐라고 설명했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 힌트를 2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잠이 없으시며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시는 여호와께서는 농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요, 천국은 마치 너희들이 오늘 아침에 심은 고구마와 같아. 천국은 마치 너희가 감자를 심는 것과 같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지금 이제 6월 초인데요. 이쯤이면 웬만한 집은 고구마를 다 심었을 것입니다. 좀 늦게 심으시는 분들은 이제 막 고구마를 심으실 거고요. 좀 일찍 심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다 심었을 겁니다. 장마 전에 이제 고구마를 다 심어야 되니까요.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는요, 어떤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고구마를 심고 고구마를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고구마를 심고 물 주면 알아서 열매가 맺힙니다. 적절히 햇빛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식물에 알맞은 햇빛을 주시고 식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절한 물과 적절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래로 흐르며 식물의 뿌리까지 충만하게 내려갑니다. 뿌리를 충분히 적십니다. 각각의 영양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착실히 열매가 되어갑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도 식물이 알아서 땅이 저절로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법칙,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하늘나라 가고자 이곳에 모였는데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대입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그 하늘의 비밀을 엿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 잘 몰라도 천국에 가려면 적어도 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씨는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 천국에 가는 조건이라면 적어도 천국에 가려면 씨는 뿌려야 된다면 이 씨 뿌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물교훈 67페이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일이다. 열매는 곧 믿는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씨 뿌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씨 뿌리는 일은 뭘까요? 열매가 그리스도의 품성이 되는 거라면 씨 뿌리는 건 그리스도의 품성을 강하게 열망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점 많은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그리고 강인한 결심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심을 한다면, 씨를 뿌린다면 우리 마음속에 열매는 누가 맺혀주세요? 땅이 스스로, 여호와께서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뭐 하면 돼요? 씨를 뿌리면 돼요. 씨 뿌리는 게 뭐라고요? 결심하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열망하는 것이라고요. 소망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정말 뼈가 시리도록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내 품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그러한 결심이 없다면 오늘 나에게 천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품성에 만족한다면, 오늘 김진수가 이 정도 품성이면 목회자로서 충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도 품성이면 괜찮은 것 같아, 만족한다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의 문턱을 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내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처럼 만들고 싶은 열망과 결심을 내 마음에 뿌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 싶은 그 열망과 소망을 내 마음에 뿌리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 함께 시편 126편 3절에서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께 품성을 훈련받았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어떤 품성을 가져야 여호와께 축복을 받는지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방금 읽었던 우리 시편 126장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 하면서 씨를 뿌린다고요? 웃으면서 씨를 뿌린다고요? 춤추면서 씨를 뿌린다고요? 아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씨 뿌리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단에게 물려받은 나의 품성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자 결심하는 일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저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결심이 너무 쉽던데요. 저는 너무 쉽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에게 답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아직 예수님의 품성을 닮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답변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닮아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는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닮아간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만히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말씀 잘 보고 기도 잘하면 저절로 예수님 품성으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로 결심하고 소망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에 제기동에서 제가 원룸 관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원룸은 아닙니다. 한 3, 4평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원룸들입니다. 그래서 한 층에 7, 8개 원룸이 쭉 층별로 있는 그런 원룸이었습니다. 원룸 임대업을 하면 여러 빌딩을 돌아다니는데요. 꼭 원룸을 이제 막 임대해서 들어가면 기싸움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0년이고 20년 그 원룸에서 산 사람들이고, 저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이제 막 원룸을 관리한다고 왔으니 막 기싸움을 하려는 거예요. 어느 날 원룸마다 소방 점검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다 두드리고 사람이 있으면 그 방에 잠깐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서 소방 시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은 원룸들은 그렇게 소방 점검을 때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층마다 돌면서 방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소방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방 점검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세입자분이 나오셨어요. 나이는 한 60대 중후반 정도 되셨는데 갑자기 막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저기요, 시끄럽게 왜 돌아다녀요? 내 구역에서, 여긴 내 구역인데 왜 시끄럽게 돌아다녀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찼습니다.
이거 소방점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소방점검 하기 싫으면 뭐 저기 아파트 같은 데 사시거나 뭐 주택 사서 들어가세요. 여기는 소방점검 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싫으면 딴 데 가시든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이제 소방점검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위에서 자꾸 쿵쿵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딱 그 어르신 집 방이었습니다. 문이 마침 열려 있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이 어르신께서 이 아령을 하나 들고 바닥을 쿵쿵 이렇게 찍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르신께 괜히 그렇게 얘기해서 어르신이 기분이 좀 나빴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마음을 다잡고 어르신께 이야기했습니다. 똑똑 두드린 다음에 어르신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제 멱살과 옷을 잡고 질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내 방에 누가 들어오래! 그러면서 저를 집어던지고 저를 폭행을 막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계단 밑으로 이렇게 던지시고 힘이 무척 센 어르신이셨어요. 그리고 막 저를 막 때리셔서 제가 얼른 사무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물론 뭐 제가 기분 좋게 답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애초에 저한테 화를 내시고 불쾌하게 저를 얘기하시는 분한테 당연히 소방점검 해야 된다고 제가 말한 건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저를 폭행하고 그런 것이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어르신을 너무 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저주하고 싶고 이 사람이 못된 행동을 했으니 고통스러웠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커졌습니다. 네, 경찰서에 결국 이 어르신이 경찰서에 가고 저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한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를 갔습니다. 경찰서를 가는데 순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진심으로 이 어르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 무척 치욕스러웠어요. 나에게 폭행을, 엄마 아빠한테도 이렇게 손으로 맞아본 적 없는 나를 손으로 폭행하고 살면서 그렇게 폭행당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고서 이런 모욕적인 행동을 나에게 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저에게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차 안에서 어르신께서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그렇게 행동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울며 그리스도의 품성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굴복하고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열망하는 일은, 결심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모두가 지나가야 하는 문입니다. 모두가 씨를 뿌리는 일은 필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닮고자 열망하지 않는 자들은, 내 품성의 결점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오늘 품성이 넉넉하다고 느끼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 이 단어를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모두들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축복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일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씨앗을 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구마를 심기 전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먼저 이랑을 파야 합니다. 골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고구마를 심는다고 고구마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흙이 폭신폭신하도록 이랑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 대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는데 어떨 때는 시큰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시큰둥해져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골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없다면 내 마음은 빼짝 말라서 씨앗이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예수님의 품성을 강하게 열망하고 결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에 성령을 달라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골을 만들어 달라고,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랑과 골을 만든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퇴비와 비료를 뿌리는 것입니다. 퇴비와 비료는 안 뿌려도 고구마는 자랍니다. 물론 고구마는 자랄 수 있어요. 근데요, 크고 훌륭한 고구마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양분인 퇴비와 비료를 뿌립니다. 이 퇴비와 비료는 바로 말씀입니다. 당장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과 결심이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양분인 말씀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 폈던 것처럼 오늘 또 말씀을 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잘 봐도, 은혜 열심히 받아도 다음날 되면 다 까먹어요. 또 다음날 되면 또 다 까먹어요. 제가 왜 말씀을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름을 밭에 뿌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거름이 다음날 고구마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거름이 고구마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름과 비료를 땅에 뿌리면요, 비가 내려서 그게 어느 순간 싹 티가 안 납니다. 다 없어져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자랄 때 그 거름 속에 있던 영양분들은 고구마로 들어가서 고구마를 건강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펴야 합니다. 당장 변화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말씀들이 완벽하게 우리의 품성이 되면 참 좋겠지만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면 참 좋겠지만 겉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열매가 영양분이 필요한 순간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렸던 비료와 거름인 말씀과 예언의 신은 우리의 열매의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설교 말씀 다 까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이 티 안 나게 여러분들 마음의 밭에 골고루 뿌려져서 진짜 영양분이 필요할 때, 그리스도의 품성이 너무너무 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를 때 훌륭한 영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씨앗을 뿌리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강하게 열망하고 결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하여 충분한 영양분을 우리 마음의 밭에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심기 전 우리는 비닐을 덮습니다. 왜 비닐을 덮을까요? 고구마 밭에 여러분들 왜 검은 비닐을 덮는지 아십니까? 네, 잡초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놈의 잡초는 키우지도 먹이지도 순을 따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고구마가 우리 잡초처럼 자랐다면 저는 진작에 부자가 됐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생각이 바로 이 잡초입니다. 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사단의 생각은 걸음을 주지 않아도, 순을 따주지 않아도, 이랑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아주 알아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생각을 검은 비닐로 덮어주지 않으면 고구마가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왜 잡초가 자라면 고구마가 잘 자랄 수 없을까요? 바로 고구마가 먹을 영양분을 이 잡초가 다 뺏어 먹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검은 기도의 밭으로, 기도의 비닐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검은 비닐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덮어주세요. 사단의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요. 사단의 생각이 자라지 못하도록요.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너는 마음에 걱정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이런 뜻일까요? 사실 이 성경절은 번역이 아주 잘못된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의 근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타라소입니다. 이것은 근심이란 뜻이 아니고요,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내 마음속에 몰래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데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넣어주는 바로 그 생각. 내 생각인 것처럼 내 마음을 부추기는 걸 바로 타라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할 때 이 믿다라는 단어는요, 피스튜오라고 합니다. 순종하다,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즉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을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 마음속에 어떤 존재가 마치 너인 것처럼 속이고 나쁜 생각을 부추길 때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걸음을 주지 않아도 자라는 잡초를 마치 고구마인 것처럼 자라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검은 비닐로 덮는 행동입니다. 때때로 사단은요, 고구마인 것처럼 잡초를 우리 마음에 자라게 합니다. 고구마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이 고구마고 무엇이 잡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검은 비닐을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사단의 생각을 나에게서 물리쳐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요. 사랑하는 오천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품성은 어느 날 갑자기 결심한다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려야 하고,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요? 마음의 밭에 성령의 물을 뿌려서 폭신폭신한 일황을 만들고, 충분한 말씀의 걸음을 밭에 뿌리고, 사단이 뿌리는 잡초 같은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기도의 검은 비닐을 덮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마음에 열매를 맺히실까요? 누가 품성을 키우실까요?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우리들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한 필수 코스인 나의 품성을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다 함께 주님이 바라시는 씨를 뿌리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품성을 여러분들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십니까?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쳐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하늘이 열릴 때 우리 다 함께
하늘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열매를 칭찬하길 원해요. 아, 지사님의 품성의 고구마가 정말 튼실하게 자랐네요. 아우, 장로님의 품성의 고구마가 열매가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보면서 서로 행복해하고 기분 좋아하고 서로 칭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품성의 열매를 하늘에 가져가길 간절히 원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천국은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품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닮게 하며 마침내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품성을 보면서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품성의 결핍을 느끼고 예수님의 품성을 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마음에 씨를 뿌려서 여호와께서 그 씨를 열매 맺히시고 마침내 결실이 일어나고 우리의 품성이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닮아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